여러분, 저보다 훨씬 연장자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나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 좀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네, 벌써 이해가 1월 달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고 있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정말 생기더라고요. 저 의자를 앉아도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셨던 표현처럼 에이구 열이가 저절로 나오고요. 그리고 뭘 해도 왜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요, 가장 불편한 점이 뭐냐 어른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귀가 잘 안 들리는 난청이 문제라고 합니다. 보기에는 아름다운 모습, 화장으로 얼마든지 화장, 변장 할 수 있는데 이 귀만큼은요, 그렇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렇게 안 들리는 게 너무 답답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죠. 그렇죠? 나는 그냥 TV만 본다고 TV를 틀었는데 밖에서는 아빠, 엄마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들려서 하냐고, 그렇죠? 볼륨 좀 줄이라고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귀가 안 좋은지 알고 병원에 찾아가 보면요, 청력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고 굳이 보청기를 껴도 안 껴도 된다는 얘기도 듣고요. 심지어는 그래도 보청기를 달라고 해서 비싼 보청기 달고 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안 들리는 건 왜일까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요, 그것은 들리고 안 들리의 청력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서 마음에 고집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무슨 얘기인가 다시 들어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들려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진짜 마음의 문과 함께 귀의 문도 닫고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결국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안 듣고 사는 삶을 추구하는, 그렇게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늘이 그날이잖아. 그 집사님 만나기로 했잖아. 언제? 그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 집사님 만나고 싶지 않았어. 들었는데도 그 생각이 안 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태도는 아닌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자기 고집,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여러분 사실 가정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이든 참으로 우리가 이제는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 주위에 자꾸 사람이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고집적으로만 부리다 보면요, 항상 교회 안에 그런 말 한마디가, 그런 작은 몸짓 태도 하나가 호심탐탐 악한 영이 이 교회를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꼭 문제를 나의 말,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정말 이제는 나 중심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라 뭐예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그런 말과 몸짓과 눈짓이 정말 필요한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기적인 삶보다는 이타적인 삶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에는요, 그러한 이타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 본문의 말씀을 먼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으로 한번 먼저 찾아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읽으신 바와 같이 이러한 이타적인 삶의 모습이 이 사도행전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4장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당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바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요. 그 약속을 기다린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쓰던 그 순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이 말씀의 표현이 나오기 직전에 무엇을 경험합니까? 정말 성령의 신바람이 임한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삶의 이러한 변화가 자기 중심적에서 그렇죠 뭡니까? 타인의 중심적인 삶의 무게감을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역사는 엄밀히 본다면 그렇죠? 성령의 임재는 바로 일회적이고 단회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지만은 그러나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 가운데의 역사는 다회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 4장에도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을 증거하는데요.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그런 성도들의 나눔과 섬김의 모습이 똑같이 4장 35절에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32절을 한번 또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이 마치 카피해서 그것을 붙여놓은 것처럼 똑같은 일과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그런 똑같은 모습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성경이 뭐라고 그들을 표현하고 있는가는 다르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지 않지만은 좀 궁금해하시라고 그리고 가르치라는 의미로 제가 두 구절을 비교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뭐가 다른지 아니 같으면서도 뭐가 다른지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4절과 4장 32절을 같이 비교해서 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장 32절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그들의 그 행동 모습이 이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점이 발견됩니다. 뭡니까? 네, 거기에 제가 줄을 쳤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믿는 사람이었는데 점점 뭐가 된 거예요? 믿는 무리가 되더라. 여기서 뭐가 탄생한 겁니까? 교회가 탄생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제 그 믿는 사람이 교회가 되었음의 확실한 근거를 여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 교회 구성원의 특징이 바로 그 안에서 발견되는데 믿는 사람이든 믿는 무리든 그들을 지칭하고 그들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수식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을지요. 사랑이 있는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 여러분 은사가 있는 교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는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을 목격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올해 아름다운 동산교회 재직으로 세움받는 성도들에게 부탁드린 것 먼저 있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성도, 믿음의 재직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다시금 그 믿음으로 살았던 한 인물을 통하여 몇 가지 한번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바라봅니다. 첫째, 타인과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의미 속에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한 인물을 바라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나바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의 출신지는요,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소아시아 근처에 있는 사이프러스, 여러분들 사이프러스가 바로 그 섬이고요, 우리 근처에 있는 그 지역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근데 그곳은 광산이 있었던 곳이고, 지금도 무화과와 밀농사와 기름과 그리고 벌꿀의 산지로 아주 많은 관광들이 찾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원이 많은 곳이어서 그런지 이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느 정도 재원이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카 마가가 소유한 집이, 그렇죠? 그럼 웬만한 사람도 리빙룸이나 안방에 들어가도 쉽지 않은데 그의 다락방에 무려 120명이 모일 수 있었던 곳이 있었다면은 그 집안이 좀 사는 집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바로 120문도가 그 약속을 기렸던 그 다락방이 바로 이 누구의 조카? 바로 바나바의 조카 집이었다는 것을 보면은 그 집안이 어떤 형편인지 우리는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새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 이름이 뭐냐고요? 바나바이고 그 뜻은 성경이 친절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니 그 이름의 뜻이 주는 바와 같이 그는 그런 위로의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나바라는 그 이름이요, 이 사도행전 가운데 무려 2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 이 신약교회 안에서 이 바나바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를 가히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을 누가 바꾸어 줍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요셉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바꾸어 줬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 바꾸어 준 자가 누구라고요? 사실 처음이기도 하고 마지막인데 바로 그 이름을 사도들이 바꾸어 준 겁니다. 여러분, 그가 위로의 사람이었으니까 위로자라는 의미로 바나바라고 했는데, 사실 사도들에도 그 삶을 경험했던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자기의 이름이 바뀐 삶을 살았고 그 삶을 통해서 지금도 그 이름으로 쓰임받고 있는 그들인데, 그들이 그 놀라운 이름의 그 역사를 누구에게? 이 요셉에게 그것을 전수했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그것은 그가 사람들에게만 위로의 자가 아니라 진짜 교회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인물이었고 기억돼야 될 인물이었기에 그의 헌신을 보고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120명이 모일 때도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그 회개의 영을 받고 설교를 하니까 무슨 일이 납니까? 3,000명이 회개 역사를 하고 세례받는 일이 일어나요. 진짜 세례받았다는 이제 합법적인 그 교회 교인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탁자기 점심 친교 탁자가 모자랄 만큼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3천 명이 매주일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때 그 교회의 그 순간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 일에 처음으로 동참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 바나바의 헌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고 다른 성도들도 함께 동참하는 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저마다 그 일에 그 필요를 따라 사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한 겁니다. 근데 이미 표현했던 것처럼요, 그 일이 일시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헌신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교회와 성도들 간에 이런 헌신이 있었던 그 비결이,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가운데 그 비밀을 찾아봅니다. 같이 한번 찾아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이 헌신의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보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어떻게 하셨는지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드렸던 이야기처럼요, 정말 나 중심주로 살던 그런 인생들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변화가 여러분 억지로 되는 일입니까? 누가 강요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근데 그 일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가 이를 감당한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도 그런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일이, 여러분 정말 우리 이웃을 섬기는 그 일에 여러분 그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름다운 동산교를 섬기면서 늘 놀라고 감사하는 것은요, 다른 데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는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가운데, 제가 지금 헌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요, 그 헌금 내역 가운데 어떻게 매주 빠지지 아니하고 그렇죠? 드려지는 헌금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제 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헌금을 드리는 교회는 많습니다. 그렇죠? 선교가 중요해요. 근데 구제를 이렇게 매주 빠지지 않고 하는 교회는 정말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뭘까? 저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나눔의 비밀을 아는 분들이 이 교회에 있구나. 여러분, 그 비밀이 어떤지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이 이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 모습은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지어 내게 구워주는가라는 표현을 하실 만큼 이 약속에는요 분명한 확실한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주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 어떤 복?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여러분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서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바나바는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었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을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바나바스, 이 바나바는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성격이, 그리고 그 성품이, 그리고 그 개인에게 임한 성령 충만하니 여러분 교회 부흥에 절대적인 영향을 일으킨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사실 전체적인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개인의 그 성품과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이런 역사를 나타냈다는 것을 본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런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다음 구절인데 25절과 26절을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찾아보시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런 바나바는요 이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움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해야 돼요? 명실공히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런 찬사를 뒤로하고 오랫동안 다소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그 바울, 그러니까 자신은 요셉에서 뭐가 된 거예요? 바나바가 되었다면은 똑같은 이름의 변경을 받았던 누구? 사울에서 바울 된 자,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동역이기를 손을 내미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아직 사울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따라다니며 그것을 함부로 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의 회심을 결코 교회도 심지어는 사도들도 인정하기 쉽지 않았던 그 시대에 그가 바로 이 사울, 곧 바울로 변한 그를 일부러 찾아가서 함께 동역하자라고 손을 내민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사건 이후부터 이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주역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 바나바가 중심적으로 표현됐는데 여러분 그 바울의 등장과 함께 바나바는 2인자로 전락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늘 1인자로 하나님의 주체적인 일을 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그의 삶은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짜 바나바야말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일꾼다운 일꾼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도려 내려놓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데어 팍스 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바나바에 대한 글을 이렇게 남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다. 그는 남의 장점을 찾아내는 특이한 은사가 있던 사람이다. 바나바는 학식이나 재능으로는 바울보다 못했을지는 모르나 크리스찬의 덕목으로는 참으로 우월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질투를 모르는 사람이었으며 남의 허물을 잘 용납했으며 형제 간의 평화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바나바가 섬겼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라. 천국에서나 누릴 줄 알았던 그런 참 교회의 상이 그가 사역했던 예루살렘 교회나 그가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매번 보여주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우리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그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그렇게 큰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중심에 있었던 바나바와 같은 참 헌신자들이 있지 않는다면요, 그 외침은 결국 허공에 떠도는 소리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한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 일꾼들,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나바는요, 또한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신학교에서요, 설교학 시간에 보면요, 여러 가지 설교의 패턴을 공부합니다. 거기 보면 성경을 본문 위주 또는 강해 또는 제목 또는 예화 또 시청가 뭐 여러 가지 그 설교의 방식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 배우기는 하지만은 굳이 그 설교를 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금지적인 그런 설교의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너무 중심적으로 설교하지 말아라. 왜냐면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무엇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위인전처럼 전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잘못하면 그것을 놓칠 수 있어서 성도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할 수 있으니 인물 설교는 하지 말라고 가급적 줄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인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름? 바나바라는 이름을 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를 리 없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때에는 분명 저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 재직을 맡은 성도들에게 그런 일꾼의 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바나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엄밀히 본다면은 사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요셉인데 요셉 얘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변한 바나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을 전한 내용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비록 바나바의 성품과 사역을 이야기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알아차린 것처럼 바나바의 성품 속에, 바나바의 사역 속에 누가 드러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마치 그 모습처럼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역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삶의 태도를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주셨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바로 결국은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바로 바나바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 일이 가능함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한 것이 아닐까요? 그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7절입니다. 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 요셉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신 그 바나바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나바는 자신의 이름은 간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인데 그의 이름은 이제 전혀 여러분 그와 상관없는 이름입니다. 오직 그는 예수님을 닮은 바나바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자, 그쵸? 격려자, 남을 향하여 돕는 자의 그런 encourage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이 명칭이 바로 사실 누구?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 보면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정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또 다른 그 이름이 바로 보혜사인데 그것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면서 그 뜻 역시 곁에서 도우시는 위로자, 격려자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이름이 바로 이 바나바의 이름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나바가 섬겼던 그 안디옥 교회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다른 이름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모였구나. 그래서 그 이름의 모습으로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고, 영어 표현으로 본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교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성도들의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보여져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하나님의 직분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름의 모습이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다움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움이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그리고 재직으로,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는요 그 직분과 함께 나에게도 무슨 이름? 새로운 이름이 부여받았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그 이름 무슨 이름이라고요? 바나바라는 그 이름으로 내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의 존재를 확실히 드러내는 그런 재직과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주여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는 것은 결국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하나님 나타내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부르심인 줄 믿고, 오늘도 주님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 드리는 귀한 헌신과 하나님 헌심의 시간이,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과 성도들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